오늘은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과 생명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지난 주말 요한복음 4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할 때 사마리아로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 오히려 길을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또한 그곳에서 어느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중동 지방은 햇빛이 너무나 뜨겁고 특히 그 햇빛을 가릴 만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그 여인은 우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물을 한 잔 달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물 기르러 오는 것이처럼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뜨겁고 정말 그 낮 시간에 우물을 기르러 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에게 구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여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생수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구하실 것인데 지금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그 생수를 구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였다면 그와 생수를 주었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와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과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그 생수가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좀 우리가 나누듯이 그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그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고달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 않은 그런 사람과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풍습은 정말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사람들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죄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신 그 선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인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킨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바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힘들고 그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죠. 그 당시 그들은 노예가 아니죠. 근데 왜 나를 자유롭게 하냐?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죄 때문입니다. 그 자기의 죄에 사로잡혀서 그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우리들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의 그 자유함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갇혀서 그 모든 마음의 자유함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정말 그 죄 가운데 빼앗겨 버린지 모릅니다. 너무나 쉽게 빼앗겨 버린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좀 힘들었을 겁니다.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심판의 어떤 편파적인 판정 때문에 금메달을 놓쳐버렸습니다. 저도 그 시합이 있기 전날 잘 때 정말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내일 뉴스를 보면은 김연아가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떴겠구나. 새벽에 딱 일어나 보니까 YTN 속보에서 은메달을 땄다는 겁니다.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그 심판들의 어떤 편파적인 어떤 그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기사를 쓰니까 두 사람이 둘 다 잘하긴 잘하는데 그 클래스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김연아와 그 금메달을 딴 러시아 선수를 비교하면서 그 러시아 선수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할머니가 차차 댄스를 추면서 잘한다는 그 수준이고 김연아는 정말 프리마돈나처럼 발레린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그 잘한다는 수준인데 어떻게 이 둘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냐 하면서 이제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만큼 세계 외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저걸 하고 있죠. 무슨 서명운동하기 탓이고. 그래서 저도 찾아다니면서 몇 군데 다 하긴 했는데 어저께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도 메일 왔다 체인지에서 와가지고 계속 기사를 공유하십시오. 우리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봤을 때 김연아가 그 금메달을 빼앗겼다는 그 기사를 접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아마 분노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페이스북에 보니까 옛날 우리 성도인데 거기다 욕을 쓰셨더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죄 가운데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금메달 때 물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욕이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그 죄에 사로잡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 기사를 보면서 정말 저 러시아 사람들에서 입에서 욕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죄의 종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입에서 어떤 그 불평과 불만과 욕이 나고 짜증이 나간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그 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기쁨과 모든 평강을, 우리의 모든 자양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죄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 마음과 자양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 자신을 죄의 종노릇에 내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식에 대해서 욕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지.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가 있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우리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날 수도 있겠죠. 아니 여자분들 옷을 보면서 아니면 어떤 좋은 그릇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죠. 죄 가운데 종노릇하는 겁니다. 저 옷 한 번만 입어봤으면 좋겠다. 저 그릇 한 번만 써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삶이 비난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고 짜증이 되어진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죄 가운데 빼앗겨서 종노릇을 한다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어디가 사로잡힌 것 같은 그것은 분명히 그 죄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거룩의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성령의 은혜의 어떤 그런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말씀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구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사건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셨던 분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유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연아가 혹시 금메달을 땄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 김연아가 금메달을 딴 것과 우리의 영적인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세상 일에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 마음을 뺏기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는 그것은 그것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일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분노한 가운데 그 기쁨과 내 마음이 그 빼앗기고 사로잡힌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전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헛되도다.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올림픽은 4년마다 돌고 돌면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평생도록 그 금메달을 따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따야 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올림픽 정신이 이미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창간의 의욕 그거 다 거짓말이죠. 금메달을 따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거 참관의 의를 욕심이 있죠. 메달을 따야죠. 그것 때문에 4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올림픽이 좀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그걸 다 알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분노하고 화를 낸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죄가 이미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쏟아부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정신을 팔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김연아도요, 나이가 다 지금 굉장히 파릇파릇 예쁘고 참 청순하고 정말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사람도 언젠가 죽을 겁니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는 그 사실조차도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메달, 금메달을 따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뻐하고 즐거운 것 뿐이지 내게 영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 일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온지 모릅니다. 권력, 출세.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스펙을 쌓기 열심하고 있습니까? 그 스펙이랑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늘 마음이 묶여가지고 삶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즐겁게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너에게 줄 터이니 그 진리함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자유함의 그 진리에서 그 자유의 기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 세상은 잠깐 보이다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나그네로서 살다가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영원히 심고 영원히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세상은 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게 드러내시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를 줄 사람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에게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것을 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그 진리의 성령을 받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구할 때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구하면 그분의 은혜와 참된 기쁨과 끊임없는 그 영광의 그 생수를 마음껏 누리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세상에 줬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마음을 드리면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늘의 모든 기쁨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요 별로 맛있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교도소에서 독방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늘 맛있는 것을 줘도요 별로 맛이 없을 겁니다. 그 독방에서 그 조그만 방에서 혼자 맛있는 거 맛이 있겠습니까? 자유함이 없는데 다 빼앗겨버렸는데 무엇이 재미있겠습니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형수가 죽기 전에는 그가 원하는 최고 음식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형수가 자기의 그 최후의 만찬을 먹으면서 감격하겠습니까? 너무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만감 교체할 겁니다. 나는 이 식사라고 하면 이제는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영원한 죽음을 처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그 주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사형수가 먹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 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긴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겐 아무런 기쁨과 감사함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모든 삶의 죄 가운데 떠나서 정말 진리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삶이 힘든 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의 짓누름이 어디서 오는 건 다 죄에서 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달동네에 살면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진리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주님과 함께 그 누리는 그 기쁨,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일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믿음으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기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내가 그다라고 주께서 밝히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우리 안에 지으신 가운데 모든 죄로부터 떠나서 정말 그 자유함을 누리고 내 마음의 그 평강과 그 자유함의 감사함을 우리 신령간에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인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셨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거짓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그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거룩해지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히 어떤 그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 바로 디모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장 기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쌓여서 사로잡혀서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회복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죄가 드러났을 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를 뛰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서 먼저 그 진리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정말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이 힘든데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수를 내가 먼저 마실 때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을 빼서 일부러 그 대낮에 부는 기도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는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에서 새로워지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로워지니까, 죄에서 해방되어지니까 이제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옛날의 모든 죄는 주님께서 다 걷어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진리의 자유를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의 빛을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것이 자유를 가진 자들의 강하고 담대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서 왜 담대하지 못합니까? 왜 떳떳하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 안에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졌죠. 나를 두렵게 하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주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처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말하기를 거북해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식사비도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죠. 어떤 사람은 고백하죠. 나는 우리 부장님이 예수 믿는다는 걸 이제 전혀 몰랐었다는 고백을, 뭐 그런 고백도 있고요. 신짜기 요즘 세상에 우리가 요즘은 신짜기 듣지 않습니까? 난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몰라. 한 번도 내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왜요? 우리 안에 찔림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그 죄가 지적되어질 때, 주님 앞에 설 때 그 죄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나서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를 기뻐하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진리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그런 복된 사랑의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짓눌린 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부으사 그 모든 갇힌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으시는 가운데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진리 안에서 감사를 주 앞에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진리로 인도를 받아서 그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회복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나누는 그 거룩한 삶,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제사를 주 앞에 드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로잡힌 모든 그 두려움과 그 어둠이 이제는 다 주님 안에서 사라지기로 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의 기쁨의 자유를 누리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묶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죄를 접해게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혔던 모든 죄를 접해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혔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을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진리 앞으로 인도받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으로 인도를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삶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으므로 이제 주의 손이 내게 임하셨으므로 아버지 내 안에 자유가 넘쳤으므로 정말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닦으시고 주님의 거룩으로 회복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갈 때 그 자유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그 죄 가운데 갇혀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죄 가운데 갇혀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거했던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사 이제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게 된 모든 것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끊습니다. 죄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끊어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진리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의 자유의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게도 사로잡힌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말씀의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며 그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참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함이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